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성령 강림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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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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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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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동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대하리니 그는 지혜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양합니다.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않습니다. 김필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벌써 한 해의 반을 보내는 6월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6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도 코로나와 함께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으니 그 답답함도 익숙해 갑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우리의 욕심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속적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용감히 싸운 이들을 기념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새심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시작.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네, 아직도 많이 어색해요. 오늘이 6월 첫 주 자녀 축복 주일로 드립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한데 나라를 지킨 우리 모든 또 어르신들을 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자녀 축복주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셔가지고 자녀들의 영혼과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상반기 결산 우리 임원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소풍 6월 14일 날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서 면밀하게 조사를 좀 했습니다. 역시 변수가 좀 있더라고요. 출발 시간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출발해서 오면 넉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걸으시는 게 많지는 않아요. 차 타고 내리고 차 타고 내리고 좀 돌아다니고 그렇게 산에 올라가는 건 케이블카가 태워다 줄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안내신 속회는 저한테 좀 주셔서 여행자 보험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송은 양선속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특송은 평안 속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남지방 교육자회의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길상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강화 남지방 연합성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있는데 자율적 참여로 진행을 좀 해주시고, 저희 교회는 가시는 분보다 못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과 수요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저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속회 희락속, 제가 잘못해가지고 감사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24일 날 희락속이 먼저고 다음 달이 감사속이 되어지겠습니다. 6월달 목회 계획을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들고 피곤하지만 축복의 통로를 소중히 여기셔서 주일 성수하는 거, 또 속회 모이는 거, 기도 맡은 거, 예배위원, 특송 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덕수 성도가 왔네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한덕수 성도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은 누구세요? 어부의 집 아들. 그렇구나. 손주? 경자 국자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고마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독수 성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18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와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의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 연약한 나를 도사 하나님 나라
10의 1조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한종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김예도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고승준 집사님, 감사 예물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자녀 축복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하영, 또 신범수, 김하은. 감사예물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자녀 감사 그림이, 채동이, 효면이, 세롬이, 전상호 권사님, 윤종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상호 권사님, 윤종남 권사님, 또 한덕수 성도님, 함상현 성도, 또 김명준, 김명영, 심연복, 김가은, 지은이. 아멘. 차복래 권사님, 한순래 권사님, 장혜정, 장민서. 준기 훈련 잘 마치고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김홍열 권사님. 아멘. 조국현, 김미란, 우빈이, 하준이, 한정은, 예준이, 예술이, 또 장정임 집사님, 민재성, 민채경.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샵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신소라, 신유리. 주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음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손영종, 신초롱.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유재근, 신담비, 한결, 한우리, 고경인, 장수진, 하음이, 하준이, 고경수, 지선이, 아라, 아린이,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자녀 예물, 고인희 권사님 자녀 예물,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자녀 위에 드렸습니다. 박정희 권사님, 김영미, 오소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종민, 조혜인, 유영애 권사님, 월상예배, 신종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상반기를 잘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 되어집니다. 이제 날씨가 습해지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상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쏟아부어 주실 그 은혜로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될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또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피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가정마다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손자, 손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물 바치는 그 손길을 통해서 부모의 기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또 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다른 길로 간다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돌이키셔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영과 혼과 육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이 연약한 자를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쇠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남은 때가 기쁘고 즐겁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일들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 특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250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장 22절에서 27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과 16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16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양선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쓰시죠. 네. 차렷 경례. 다 같이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끼리도 소통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로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은 특송하실 적에 또 혼자 부르시는 거 저렇게 독창을 좋아하시네요. 독창도 받습니다. 네, 독창도 받고 혹시나 또 이렇게 좀 찬양 부르실 때 목사님 좀 더 우리가 좀 특이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람한테 이야기하셔서 레슨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부르면 더 은혜스럽고 더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양선석이 다 못 참석을 했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 양선석에게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하반기 시작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저께가 유대력으로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그래서 교회력으로 따지게 되면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 되어지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것을 지키는 절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 좀 왜곡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여지는 어떤 은사에 대한 국한을 시켜가지고 방언이라든가 변고침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이한 이적들의 현상을 성령으로서만 이게 국한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고 또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고개가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 세례는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 받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늘 일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 기도냐 방언이냐 은사냐 이런 거에다만 국한시키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삶의 열매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꼭 은사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겠고요. 또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져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성령의 생명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말세가 가까우면서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요즘의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한 14, 15년 전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의 내분, 분열, 싸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죽도록 싸우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면서도 우리 뜻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진짜 그런가요? 다들 내가 복음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전혀 공간복음이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기울이 되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어떤 경험적 신앙생활, 자기의 삶에서 우러나왔던 삶의 교훈들을 성경하고 짜집기 해가지고서는 그걸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하고도 마음이 안 맞으면 픽 돌아서 버리고 성도들과 성도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게 되면 픽 돌아버리고, 그죠? 마치 천국에 가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에 가서 다시 얼굴을 봅니다. 그때에 어떻게들 얼굴 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화해할 거 화해하고 마음에서 풀 거 풀고, 이것을 역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제일 목회할 적에 가슴 아픈 게 그거였어요. 다 자기 말이 옳다고 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그런 얘기 함부로 못 하거든요. 성령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보시면 이 온 우주 만물과 자연에 깃들어 있는 것이 또한 성령님이세요.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가고 또 새들이 지저귀면서 움직이는 그 모습,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지나가는 것,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기운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하늘, 그 땅에도 하나님이 열게 하시는 능력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살만한 이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실상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생각은 세상에 있고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에 따라서 내 생각이 움직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좌지우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바쁜 세상이고 고단하고 힘들고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사람이 너무 많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집어넣으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은 뭐 그냥 시간이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나는 지금 너희들을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근데 그걸 기다리면서 그걸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이 아주 협소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죠. 실상 여러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마가의 다락방 현지에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 교회보다 약간 더 큽니다. 약간 더 크거든요. 거기에 120명이 있대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인원하고 함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주 비좁은 지역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습관 중에 저녁 식사를 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하는 경우가 참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주 협소한 그곳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예요? 가득하여 마치 뭐라고요?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오순절 날은 50번째 날이 되어지죠. 펜테코스테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보리 농사가 끝나게 되면 그 보리를 가지고 첫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즐기게 되고 그 6월절 만찬이 지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을 갖다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초실절 기점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안식일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유대력으로 오순절이었다라는 것은 부와 초실절 지나고 며칠 됐다는 거죠? 며칠 됐다는 거예요? 5일 됐다고요? 50일. 여기다 공 하나를 더 붙여야 되죠. 근데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아주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소통. 뭐라고요? 소통. 여물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통.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 인류를 만드셔가지고서는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언약에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또 아름다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뜻을 망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계획 세워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적에 그것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고 그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탑을 쌓는 걸 보셨죠. 왜 그들이 탑을 쌓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탑을 쌓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노력해서 하나의 완성되어지는 탑도 중요하지만 이들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홍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홍수가 나면 우리가 전멸할 수 있으니까는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홍수가 또 나더라도 죽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고안해내는 방법, 능력으로 창출해낸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인데, 사람들은 그저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못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읍과 탑을 만드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서는 온 지면에 흩으신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서로 말만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순절의 사건이 없었다면 아직도 인간들은 여러분 뭐예요? 언어의 혼란 가운데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누가가 이야기하죠. 성령이 각 사람 위에서 하나씩 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같은 언어가 아니가 뭐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실상 여러분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벨탑 이전으로 복귀해야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는 여러분 뭐예요?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생전에 배워보지도 못한 언어를 성령께서 그 120명의 갈릴리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주셨을 적에 예루살렘의 오순절 날에 예배 드리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2장 5절 11절로 쭉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 사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다인과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롄에 가까운 리비아. 숨차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원칙을 주셨어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바쁘고 어렵지만 주일 성수하는 거 원칙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오순절날과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포로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각 나라에 흩어졌던 거. 어떤 사람은 바데인에 살았고, 어떤 사람은 메대 쪽에 살았고, 어떤 사람은 엘람 쪽에 살았고,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막 다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여러분 뭐예요? 각자의 태어난 그 장소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 나라 언어에 익숙해 있었지, 실상 히브리어 헬라어 쪽에서는 여러분 헬라어가 공통어였지만 히브리어 쪽은 여러분 뭐예요?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의 불통 장벽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고국을 이들이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야 되는데 실상은 허탈감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조국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하면서 왔지만은 실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태어난 그곳에서 살아왔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의 그 경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재미동포들 중에 자녀들이 여러분 한국에 오면은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버버 하면서도 꼭 배워가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죠? 아리랑 노래를 배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짐작은 가지만 확실하게 무엇인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저들이 기도를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들리고요. 가파도기아 사람은 가파도기아 언어로 들리고요.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듣는데 모두 다 같은 언어로 들리더라.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외국어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어 잘하는 분은 저도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영어를 갖다가 잉글리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잉글리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잘하는 게 뭐가 있죠? 헝글리시라고 있잖아요. 그죠? 손짓 발짓 하다 보면 어떻게든 소통이 또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영어도 또 영어지만은 이 중국어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건 진짜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세계가 한국어를 갖다가 공용어로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아유, 믿음이 작으면 안 돼요. 그날이 옵니다.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우리나라를 갖다가 자기들의 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도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배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의 의미를 해석할 적에는 여러 가지 톤에 따라서 틀려지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사람이 됐든 외국 사람이 됐든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우리가 밖으로 나갔던 중요한 건 서로 말이 통하지가 여러분 뭐예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 언어적 표현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가슴까지 전달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소통의 부재라는 거죠. 현대 사회 시대에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 소통의 부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통의 부재.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힘들어, 피곤해. 아, 설교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 예? 너무 힘들어하들 하니까요. 예?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소통이 뭐냐면 대화의 기술이에요. 또 대화의 내용을 어떻게 잡느냐는 건데 여러분 실상 우리들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집에서 남편하고 말이 잘 통하나요? 자기하고 어떻게 좀 통화가 되나요? 부모하고 자식도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소통이 잘 안 돼요. 형제와 형제끼리도 안 됩니다. 뭐 요즘은 국민학교 그 4학년하고 5학년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도 뭐 투표를 했지만은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실상 여러분 언어가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없고 따뜻한 가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손을 얹어서 자기 가슴을 한번 만져봐요. 어찌 좀 따뜻해요? 따뜻해요? 두드려서 열나면 따뜻하겠죠, 그죠?
냉해요, 냉해. 요즘은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예? 아유, 여기 교회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라고 그러지,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목소리가 큰 놈이요? 막 이럴 거예요. 그죠? 예?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는 내가 할 말이 많고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통의 부재나 소통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내 말만 하지 말고. 그 입 한 번 열면은 그 오토바이 모터 달린 것처럼 그냥 쫙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틈이 없어. 얘기를 좀 하려면 이 틈을 넣어가지고 내가 요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끊어 먹어가지고서는 계속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어떨 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슬퍼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왜 슬플까 하고서는 그 슬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기쁘면 야, 저 사람 왜 기쁘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재수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뭐예요? 기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죠. 야, 또 저 사람 또 잘난 척하고 있네.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해 주셨다는 이 성령 강림절의 중요한 사건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 되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헨리 나우엔 목사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만약 사람들이 영적 삶을 회복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것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자, 중요해요. 만약 사람들이 영적 삶을 회복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것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영적 삶을 회복하면,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거는 뻔히 알고 있지만, 예?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는, 내가 그래도 예수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믿었다고 자부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냐. 영적인 분명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해 보세요.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뭐라고요?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어떻게 좋은 영향력 좀 미치고 있습니까? 시작. 네? 여기 강화도니까 꺄! 꺄! 옷이 꺄! 그걸로 가네요.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될 때가 많아요. 아,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이 생각이요, 굉장히 편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협하다는 건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주장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여러분 내 얘기만 하다가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답답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다급한 시간이죠.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마음이 답답합니까? 시원합니까? 답답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 그것을 느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마음에 절망만 있으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실 거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이야기와 너희들의 모든 삶에 같이 동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3년 동안 같은 데서 잠을 자고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었어도 예수님과 대화를 해도 소통이 되지 않는 제자들. 저도 뭐 저희 집 사람하고 지금 몇 년 살았나? 생각이 안 나네. 저희 모르겠어요. 뭐 이따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생각이 안 나네. 몇 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튼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저 지금 목사님도 별 수 없네 이런 낱말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 예수님과 그 제자 사이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동행해 줄 거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 줄 아세요? 성령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돌보시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시기에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이다. 하나님의 숨결.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금 호흡하잖아요. 그죠? 호흡을 하는데 이런 호흡을 할 때 평상시에 이런 호흡하는 걸 내가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잘 못 느끼죠. 그죠? 언제 느끼냐 하면 물속에서 오래 참고 있거나 산에 높이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면 그때는 호흡이 뭐해진다? 가빠진다 그러죠. 그때 내가 힘든 걸 알게 되고 그때 내가 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평상시에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고난에 힘들어서 여러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동행하시면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호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성령님과 깊이 숨쉬는 사람, 성령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먼저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사람하고 통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뭔가 지금 가야 할 길에서 약간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바르게 잡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소통이 불통이 되는 게 아니라 불통이 되면 하늘문이 닫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급히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서 가시지만 유임을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임원회를 좀 하도록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언어가 하나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면에 흩으셨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님을 모시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님의 모시고 사는 것이 불통이 소통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게 하셔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단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님이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처소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적에 힘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불통이 소통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인생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